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유래가 되겠나이다. 이 잔이 누구의 잔일까요? 네, 요셉의 잔입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요셉이 지난주에 감옥에 갇혔죠. 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바로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시대 당시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최측근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한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음식 맡은 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을 가장 신뢰했겠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왕에게 조금 윗보이는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둘이 꿈을 꾸게 됩니다. 떡 맡은 사람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떡을 입는데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이제 그 떡을 먹게 되죠.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포도를 따서 술을 이제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없어서 끙끙 앓고 있는데 감옥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꿈의 호응을 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떡 맡은 사람이 강주리에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뭐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가. 당신은 이제 목이 잘리게 될 건데 그 목을 새가 날아서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술 맡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에게 이제 잔을 올려드리죠. 그분이 당신은 이제 목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돼요? 떡돼요. 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돼요? 술술 풀려요. 네, 그렇게 해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해요. 당신이 그 집권이 회복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요. 하지만 약 3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이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처럼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기가 막히게요. 그 시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거죠. 과거에 이제 급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나이가 차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딱 맞는 시기가 돼요. 마치 이제 준비가 마쳤으니 요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듯한 그 기간이 바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은 이제 나일강에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한 7 암소가 갑자기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게 뭘까요? 7 암소라는 건 7년 동안 살찐 흉년이 드는데 그 7년이 지나고 나서 또 7 암소 7년. 근데 얘네는 막 삐쩍 꼬랗고 살이 없는, 즉 흉년이 들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흉년이냐면 그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을 만큼, 즉 그 풍년이 언제 풍년이 있었냐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커다란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7 이삭은 7년간의 풍년. 하지만 동풍이 불고 나서 마른 7 이삭이 나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꿈을 꾸게 해요. 성경에서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건 강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는 의미가 있을 땐 2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바로의 꿈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 데려와봐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왕이시여 7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잘 모아 놓으십시오. 그리하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대책까지 내놓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그러면서 실제로요, 그때 당시에 바로는요, 우리나라 그 귀족 세력이 막 엄청 셌던 그런 시대처럼 귀족들이 나라의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왕의 힘이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세운 이 대책을 통해서 왕이 곡식을 거두고 저장해 놓은 걸로 뭐 했냐면 땅을 사기 시작해요. 네, 귀족들의 땅들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귀족들에게 임대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 중앙 집권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어때요? 복덩이죠. 네, 안 그래도 골치 아팠던 그 귀족들의 이제 싸그리 그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 모든 대책들까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엄청나게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그 흉년은 애굽에만 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죠? 요셉의 형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래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얻고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일까요? 12지파의 때가 야곱 아들들이 12명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1명이었죠. 이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야곱한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습니다. 왜요? 외삼촌이 속였죠.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외삼촌한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식을 치르고 밤에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뭐 깜깜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깨워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지러 들어갔습니다.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 부족에서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으면 다시 7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하면 언니 레아를 줬으니 라헬도 주겠다. 네. 완전 사기꾼이죠. 네. 야곱 집안이 좀 속이는데 좀 전문가적인 기질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얻고 7일인가 있다가 라헬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둘이죠.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동생이었던 거예요. 라헬이었던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질투가 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언니는 아이들을 막 슉슉 잘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4명을 낳아요. 그랬더니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 잘 낳는 며느리가 최고의 며느리인데 자기는 야곱을 사랑은 받고 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한테 이제 넣어줍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내 아들 삼으려고.
네, 그래서 단이랑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걸 보니까 레아가 또 어때요? 제가 그래도 내 입지는 아들이 잘 낳는 건데 동생이 아들이 이제 생겨버리니까 자기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게 돼요. 난장판 났죠. 네. 야곱의 아내가 2명인데 첩도 2명해가지고 지금 4명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레아가 어떻게 아이를 또 낳게 돼요. 이사가이가 스불론입니다. 네. 그렇게 10명의 아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요셉이요. 네. 어때요? 라헬의 입장에서 아이를 못 낳아서 막 그렇게 헤매다가 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완전 막 엄청 경사였겠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던 그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네, 이게 조금 골치가 아픈데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첫째가 중요합니다. 장자. 그런데 11번째인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편애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라헬은 한 명 더 낳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 베냐민을 낳고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는 아이를 낳다 많이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형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어요. 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진짜 무너졌겠죠. 그리고 나서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럼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장자를 세워줬을까요? 아니요.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을 요셉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명을 보낼까요? 아들이 11명이니까 11명 다 보낼까요? 아니요. 편애하는 그 베냐민은 남겨놓고 11명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누가 앞에 있어요? 네. 해외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곡식을 얻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셉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요셉은 원어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 알아듣죠. 그러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제 음식을 주고 받았던 그 돈을 그 곡식 자루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 대신 이제 동생, 니네 말을 들어보니까 막내가 있는데 왜 안 데려왔냐? 걔 데려와라. 그러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돌려보내요. 형들이 이제 집에 가면서 자루를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곡식만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죠.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은 대가를 치른 게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왔다는 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자기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일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으로 잘 먹고 그래도 잘 지내요. 하지만 곡식은 금방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거기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가족들이 이야기했더니 베냐민까지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이 믿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속이는 게 있다면 너희들은 아마 첩자일 것이다. 우리들을 오해하고 모함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무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곡식이 어떻게 돼요? 정말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안 가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앞에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땠냐 하면요, 유다가 몇째 아들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좋은 시도였어요. 셋째보단 아래예요. 넷째, 나이스.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넷째 아들이면 어떤가요? 뭐 발언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장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아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유다가 뭐 했냐면요,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르우벤입니다. 첫째 형이 그래도 죽이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생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막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차라리 요셉을 팔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이 동생이 못 돌아오면 나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겨우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베냐민 요셉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겠죠. 가족들이 있지만 같은 배에서 난 유일한 형제 베냐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대하게 형들을 대접해주고 가족들을 대접해주고 자기의 곡식을 가득 담아서 돌려보내요. 근데 베냐민의 자루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요셉의 은잔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하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줬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우와, 얘 용하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의 입지는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자루 안에 있던 은자는 뭐였냐면 요셉이 점칠 때 사용하는 잔으로 알려진 잔이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하고 제일 똑똑한 책사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지금 베냐민의 자루 안에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형제들을 잡아서 다시 요셉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 베냐민의 자루 열어보니 그 안에 잔이 있더라.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대요. 참 신기한 건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유다가 어떻게 보면 진짜로 180도 바뀌는 고백으로 작용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요. 일단 빨리 해볼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 가장 내밀한 실패의 기억, 그리고 되돌릴 수만 있으면 다시 결정하고 싶은 그때 그 순간들이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요, 그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그 일들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본능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정말로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은 괜찮은 척 할 수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지 않은 고백들은 자꾸만 우리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과거의 상처나 그 아픔들, 덮어놓은 그런 것들을, 무의식의 내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요, 실수하고 무너지고 비겁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잘 묻어두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여질지라도 정말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은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넘어지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좌절하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결과가 사라지는 경험 앞에서 낙심하고 자신을 책망함으로 몸부림칩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요?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느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연약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강함과 연약함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숨겨놓을지 아니면 진심을 꺼내어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계속 숨기던지 아니면 우리의 숨겨놓은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모습에 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서진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자리,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못할 아픔, 실패, 상처가 마음 깊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요? 비난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사랑의 초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며 새로운 삶을 향한 힘과 용기를 부어줍니다. 죄를 덮는 일은 순간이지만 그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 앞에 무너져야만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회복의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형제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책임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각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그 죄책감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다가 숨기려 했던 과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자기 자신은 형제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혹여나 말로 꺼내기 어려운 기억이 여전히 마주하기 두려운 죄책감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괜찮을 때만이 아니라 가장 무너지고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4대 족장시대에 4대 큰 인물이 있습니다. 족장시대는 아시죠? 왕의 시대 이전의 시대, 가장 옛날 시대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대 족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정도면 순종의 이삭, 하나님의 소망을 꿈을 꾸는 야곱, 요셉, 그 정도면 대단한 인물들이 막 짜잔 계속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막 부끄러운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4대 족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뛰어나서 훌륭히 잘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아가서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에서 넘어지지 않고 모두 다 승리해서? 아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사람들을 붙잡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추악하고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아요. 좀 성공한 자리, 훌륭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고 기록했다면 성경이 그래도 멋들어진 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실패하고 연약하고 무너진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유미랑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진짜 이상하게 왜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못해준 것만 기억이 날까? 왜 서운한 것만 기억이 날까? 그랬더니 유미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들도 똑같아. 자녀들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에 남는데 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해주셨고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우리는 막 그렇게 아픈 기억들만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해결되지도 않은 그 과거에 그 서운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잘 덮어두었던 그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왜 그런가라는 질문이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겠죠. 죄인은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아시겠죠?
짜잔 보세요. 정 목사와 이렇게 잘났고 잘 살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쵸. 저라고 외웠겠어요. 막 말도 못 꺼낼 만큼 너무 부끄러운 과거들, 너무 커다란 죄악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레위기 보면 막 제사장인데 엄청 정결하기만 하는데 제가 정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 입 밖에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그 옛날의 그 장면, 그것이 자신의 양심을 건드릴 때마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을 돌리고 덮어두려고 했던 그 과거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그 길,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이미 한 번 갔을 때 자루에 돈이 돌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다시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드실까,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모든 과거들을, 자신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지울 수 없는 과거가 그의 내면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였을까요? 요셉을 팔던 날. 그날의 유다는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피를 묻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동생을 팔아버리자 라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돈 몇 푼의 동생을 팔아놓은, 돈이 없어서 팔았나요? 아니요, 야곱 엄청 부유했어요. 돈 몇 푼에 그냥 돈은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몇 푼 받고 동생을 팔아 넘겼어요. 그 옷에 염소피를 붙여서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 옷을 보십시오. 혹시 요셉의 옷입니까? 이 피 묻은 옷이 요셉의 것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형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침묵 위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마음 안에 점점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일이 되어집니다.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을 때 유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얻고 돌아왔지만 시므온은 여전히 애굽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외교적인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마주하게 되는 자리. 무엇과 마주할까요? 숨겨둔 죄와 입술을 닫은 그 진실과 고통을 받은 사랑과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어때요? 너무 두렵고, 왜요? 우리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앞에 마주하도록 서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아주 신비롭고 두려운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유다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저 총리의 권위로 그들을 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미묘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 모든 상황은 마치 유다를 겨냥하는 듯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아버지를 설득하여 겨우겨우 데려왔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날로, 요셉을 팔던 그 옛날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라고 그는 느꼈던 것이죠. 그날의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가해자는요? 형들이요. 근데 이제는 피해자가 어디에 앉아있죠? 권력의 정점에 가까운 그 권력자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해자였던 형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자리에서 자신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사람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혹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피한다고 감추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죄는 언제 끝날까요? 고백되어질 때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죄는 숨겨놓는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죄는 고백되어질 때 끝난다. 이제 유다는 더는 숨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우리가 당신이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지 요셉의 은잔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고백이자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진실의 폭로였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그토록 피하고 덮어놓으려고 했던 그 죄악을 직면하게 돼요.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요. 그는 이제 더는 숨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형제들이 오래전에 저질렀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죄, 요셉을 팔았던 그날의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은자는 단지 도구일 뿐임을 저는 압니다.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제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변호할 수 없었고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형제들의 침묵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죄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베냐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만 죽을 수 없지. 우리 모두가 다 연대 책임으로.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책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피했던 그 책임을 이제는 스스로 짊어지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향한 예전에는 요셉의 그 형제의 짐을 우리는 피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동생 베냐민의 짐을 우리가 지겠습니다. 즉 예전의 과거를 향한 참된 회개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고백은 유다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 권력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디어 유다가 올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죄를 덮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이 한 걸음이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이며 더는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한때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희생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은 단지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제를 버리지 않겠다는, 더 이상 동생을 버리지 않겠다는 책임의 고백이자 과거 요셉을 팔았던 죄를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예전과 같은 죄악을 선택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고 형제를 품고 죄를 고백하며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유다의 마음속 깊은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유다의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이 사랑과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사람에게 용서받는 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죄의 고백이
사랑과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 고백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었으며 무너졌던 역사의 퍼즐을 다시 맞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고백은 단지 한 가문의 화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입술을 통하여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을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다에게서.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장자요. 그럼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르우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은 누구였나요? 요셉. 근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져요. 장자권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재산을 2배로 받아요. 다른 형제들의 2배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할 때 요셉 지파는 2배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의 2 아들들이 하나씩 땅을 받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네. 왜요? 12개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12개로 나눴어요. 누가 땅을 못 받았죠? 레위. 레위는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몇 개의 성이라는 공간 외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즉 요셉의 아들 2명이 2배로 요셉 2배로 받게 되는 거죠.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에게. 그럼 왕은 누구한테서 나와야 돼요? 요셉에게서. 근데 유다에게서 나온대요. 영적인, 실제적인, 육체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갔지만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왜요? 굳이 따지자면 르우벤이 맞지 않나요? 1번.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의 그 몸종 비라를 아마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단지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홍군형이 나요. 장자권이 빼앗깁니다. 그러면 다음 시므온, 레위, 둘째, 셋째가 시므온이거든요. 이 둘은 또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겨나요. 동생 디나라는 동생이 있는데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족장의 그 아들이었거든요.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근데 얘가 디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결혼을 시켜달라. 그럼 우리 부족이랑 너희 부족이랑 함께 연합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협상하러 옵니다. 그때 디나의, 레아의 딸이거든요. 네, 디나의 실질적인 같은 배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럼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 너희가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연합하는 게 우리의 수치다.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해요? 네, 족장 거기에서 제일 권력가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이거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남성분들 아시죠? 할례를 받으면 어때요? 진짜 아파요. 네,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3일째 될 때가 제일 아프거든요. 그 딱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냐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잠입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뭐 한 거예요? 복수했죠. 잘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과 부족끼리 연합을 맺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온 애들이 그 부족 중에 하나를 다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부족들이 얘네가 우리도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그 두 아들들. 너네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가 핵심이었어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죠. 디나 누구 딸이에요? 네.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장자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얻어가요. 유다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요셉을 파는데 주동했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서슴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했죠. 근데 바로 전장에 유다는 그 성적인 이런 문제에서 넘어지는 모습까지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서 규간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는 더 이상 그 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오, 나이스. 너무 멀리 갔어요. 그 중간에 한 명 더 이야기하면 좋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한 명 나오죠. 누군가요?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군가요? 보통 다윗이라고 섣부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하면 다윗 왕조가 생각이 나죠. 유다 지파. 네,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게 돼요. 하나님 엄청 큰 그림 그리셨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형편없고 동생을 팔 만큼 정말 볼품없던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심지어 유다는 뭐 했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속의 사람까지도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으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고, 변화된 삶, 베냐민을 대신하는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가장 낮고 수치스럽고 가장 철저히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고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과거의 어두움에 갇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과거의 죄와 실수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어떤 실수, 어떤 돌발 상황, 어떤 부끄러움 드러난 그 사건들은 단지 우리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둔 죄와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유다처럼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책임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피하고 미뤄온 그 자리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움츠러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 부끄럽고 부족한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망설임 때문에 사랑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회피했던 자리,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위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솔직히 고백하며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주위를 살리는 사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솔직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